2022년 3월 셋째 주 창기쁨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교회 앞 산수유 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겨울 동안 마치 죽은 나무처럼 잎새 하나 없이 앙상하게 서 있던 나무들이 봄비를 맞고 물이 오르며 꽃봉오리를 맺는 모습이 너무도 신기하고 대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섭고 추워도 그 추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끝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겨울을 견디고 이겨낸 나무만이 새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위해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겨울의 끝에 봄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새로운 희망이 봄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단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모든 삶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잘 놀라고 걱정도 너무 많아서 별명이 겁보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자 시간이 있었어요. 한문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는 그 한자 시간에 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겁내다 순 우리말인 줄 아셨죠? 겁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 비겁, 식겁할 때 이 한자 겁자를 쓰거든요. 그 겁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음 신변에 갈 거자를 쓰는 아주 간단한 한자입니다. 그날 선생님께서 이 겁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자기 본 마음이 떠나가는 것,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겁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본 마음을 잃어버리면 겁이 들어오는 거라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겁이 나게 되면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두려워하고 겁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생님 말씀에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거나 겁이 나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는가? 겁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겁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야말로 겁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미 겁에 질렸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구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다니 그분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리던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두려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먼저 제자들부터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도 산으로 몸을 숨기십니다. 본문 45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보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냉철하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동하기보다 군중들의 흥분한 상태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기 위해 나온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도 가여웠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 이런 실체를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서둘러 강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와중에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인데 풍랑을 만나다니 아마 제자들은 그래서 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가는 신앙의 길이지만 신앙의 길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고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길에 이런 죽음의 고비가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풍랑을 만난 이 상황에 더 당황했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모습에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자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제자들은 하필이면 극심한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시간이
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이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나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이 유령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자면 판타스마라는 말이래요. 이 뜻은 뭐냐면 헛개비, 허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헛개비를 본 듯 유령을 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공포에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깊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위에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절박한 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때, 가장 어둡고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이라는 말은 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바로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I am I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내가 나야. 다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밖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예수님께서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허상을 보지 말고, 너희의 두려움에 투영된 그 헛개비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를 바로 보아라. 제대로 나를 보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풍랑만 바라본다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만 바라본다면 주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의 공포입니까? 침체된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혹은 나 자신의 우울과 절망입니까? 오늘의 정치 상황입니까? 실망 가득한 일상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도 주님이 잠재우지 못할 풍랑은 없습니다.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깨어서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상실하고 길을 상실하고 삶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도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둠에 매몰된다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여기고 더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풍랑이 있고 반드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박한 순간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리고 어떤 어두움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오늘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화면을 통해 매뉴얼을 보시며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정과 아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믿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긴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로 굳건히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교육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과정을 따라 교육받으며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며 분란과 혼란이 종식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기쁨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결혼할 시기를 맞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되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과 태의 열매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만군의 여호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기쁨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래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과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부서와 선교회, 꿈자람 아기 예배와 꿈이 큰 유치부, 꿈이름 어린이부,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위대한 사역에 저희가 온전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또한 협력하고 있는 모든 농촌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창기쁜 공동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거룩한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사업장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청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이 완전히 극복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격리 치료 중에 있는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신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가 더욱 굳건하고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중요한 시기를 만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모든 창기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용호 권사님, 오성훈 권사님, 신동훈 청년, 안석현 전도사, 그리고 전염병과 맞서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가기도,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미크론이 아버지 하나님여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격리 치료 중에 있는 주의 가정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의 생각이 크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몸이 커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준비되어진 아버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에서 정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기쁜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동훈 청년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몸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석현 전도사님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길을 더욱더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맞서고 있는 모든 참기쁜 가족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가족의 인가 기도를 위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가족이 인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서 태의 열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잉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각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여 떨어뜨리시는 것이 없이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 기쁨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지는, 희망의 대안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